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누가복음 1장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십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같이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이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또 7절 말씀을 또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또 큰 은혜를 같이 누리기를 원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마리아와 또 요셉이 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또 그 길들을 여정을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1절에 보면 그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황제는 뭐 그 자기 생각대로 또 뭐 자기 계획대로 그 일들을 하는 그런 때도 될 수 있지만 그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그 때죠. 그 때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그 때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는 이 때가 됐으면 좋겠는데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이때에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또 소망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기대하고 또 때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때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또 가장 복되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상황이 내가 지금 이럴지라도 상황이 정말 지금 힘겹고 또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여기 보면 이 아구스도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투스죠. 로마의 첫 황제이기도 하고 원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인데 이 사람이 세금을 목적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제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인구 조사하는 것이죠. 다 호적하러 가는데 이 황제는 자기의 계획이 있고 또 뭐 자기의 아이디어나 또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또 목적들 또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또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 사람들은 자기 계획대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그가 이방인이든 또 어떠한 사람이든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상황 속에는. 그냥 사람은 무심코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세심한 이 계획의 구원의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그런 예들이 나오지요. 그 고레스 칙령을 했던 그 고레스 왕도 마찬가지죠. 뭐 본인이 내가 이 이스라엘 다 보내줬다. 너희들은 가라. 나 이런 자비함을 나타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뭐가요?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사용하세요. 그가 이방인이든 아니면 아니든 어떠한 사람이, 그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떻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이루시는데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쓰임 받느냐죠. 하나님의 귀한 목적에서 선하게 쓰임을 받느냐,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그도 쓰임을 받은 것은 받은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쓰임 받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아무튼 이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가지고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그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그 예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다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근데 여기 보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이걸 굳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이 하나님의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그냥 뭐 지어낸 뭐 이런 어떤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호적하러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이제 요셉도 자기 고향인 지금 사는 곳은 나사렛이지만, 나사렛이라는 곳은 갈릴리 지역에 이쪽으로 가서 있지만, 사실 나사렛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별 볼 일 없는 지역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에 전도하려고 했던 자기 친구였던 그 나다나엘을 전도하려고 했을 때, 야, 메시아가 나타났다,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 그 친구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대단한 인물이 나겠느냐 할 정도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뭐 기대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지역이고 그러한 마을이고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년 시절을 보냈지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지역이나 뭐 모든 상황이나 좋지 않은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역이 안 좋아서, 뭐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은 내가 거하는 지역이 안 좋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사람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곳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함께 할 때 그것은 복 있는 곳이 됩니다. 다윗이 그 삶을 쓰임받기 전에 그가 양을 치면서 그 시골 촌구석에서 그가 그렇게 쓰임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냐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곳에, 아무리 상황이 좋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거는 복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어쨌든 그곳에서 이제 호적을 하러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지요. 베들레헴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름의 뜻처럼 떡집이라는 것이잖아요. 베들레헴, 떡집. 근데 이곳에서 주님께서 태어나신다,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을 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속에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지요. 떡집. 주님께서 본인을 소개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그 세밀한, 그냥 말씀하신 그냥 많은 지역 가운데 하나 찍으셔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다윗이라는 동네로 가는데 여기 보면 5절에 그 약혼한 마리아도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호적하러 갈 때 굳이 여자는 그 당시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가 오늘 이 요셉과 이 마리아가 함께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혹자들은 요셉의 배려 때문에, 왜냐하면 아직 이 정식으로 이 결혼한, 지금 약혼은 했지만 그 1년 후에 이제 정식으로 결혼해야 되는데 그 전에 임신했다면 그 완전 혼자 두고 남편이 가게 되면 뭐 그쪽에서, 그쪽 마을에서 또 지역에서 수군거림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함께 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뭐 물론 그런 일 수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알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뭘 안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으로 또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와 함께 아내도 함께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의 말씀을 목격하기를 원하고 또 그 일들 성취하심의 자리에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냥 여자 몸으로 가기도 쉽지 않은 길인데 임신한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부부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예언의 성취,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냥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한 이 부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또 그 약속의 말씀, 또 그 예언들을 또 성취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냥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어떻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며 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또 그 전에 주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기에 자기의 삶이 이끌림을 당하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에게 이끌림을 당하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에 이끌림을 당하느냐, 세상 친구들에게 이끌림을 당하느냐, 아니면 돈에 이끌림을 당하느냐, 아니면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아니 내 쾌락에 이끌려서 사는 인생인가. 오늘 이 부부는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터벅터벅 오늘도 가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때로는 이 일들이 왜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일들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이끌려서 사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끌고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는 늘 점검해야 돼요. 나를 지금 이끌고 가는 게 뭔가? 무엇이 내 삶을 지금 이끌고 가고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가는가?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을 바라보는 그 이끌려가는 사람은 그걸 못 잡으면 불안한 거예요. 세상에 돈 하면서 돈에 이끌려가는 사람은 거기에 자기 인생을 맡겨버리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이끌림을 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로 넘어가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날이 차서 하나님은 정확한 그 타이밍에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 그 전도 아니고 그 지나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은 변함이 없으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하셨거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변함이 없다는 확신,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부에 싸서 예수님을 첫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게 되지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고 그 다음에는 동정녀로 있었다. 그런 게 아니죠. 여기 분명히 첫 아들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데 그 아이가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구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밥통이죠. 이렇게 여물을 담아 놓는 그런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건 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구유에 태어나셨는가?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장소가 없어서, 하다 보니까 자리가 없어서, 미리 예약을 하지 못해서, 그 숙소를 마련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목적을 하실 만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하실 분인데, 말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그 숙소 하나 마련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니, 숙소를 지어버릴 수 있죠. 말씀 한마디로. 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고 불쌍하시네. 주님 불쌍하셔서, 불쌍하신 그걸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 구유에 담겨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뭐예요? 거기 있는 짐승들의 밥이잖아요. 거기 있는 짐승들은 누구를 뜻해요? 우리를 뜻해요. 그냥 먹을 것만 바라보는 인생들. 그냥 먹을 것이 주어지면, 내게 뭔가 좋은 것이 주어지면 그냥 기뻐하고, 없으면 또 헤매고 불평불만하고 분노하고, 그러한 짐승 같은 인생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냥 먹을 거,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들. 근데 뭘 먹으라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먹는다고 해서 배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먹으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과 이 마지막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함께 이 성찬을 나누시잖아요. 떡을 떼실 때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무슨 세상의 다른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요즘 죽겠다. 그걸로 죽는 게 아니에요. 요즘 한국이 이제 4월 15일 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잖아요. 요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아서 죽겠어. 그걸로 죽는 게 아닙니다. 진짜 죽는 것은 뭐예요? 영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해서 사는 것이, 그게 죽는 겁니다. 그걸 슬퍼해야 돼요. 그걸 안타까워해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구유에 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있는 밥은 우리가 아침에 이제 이 아침 기도회 끝나면 여러분이 또 아침 식사를 하실 텐데 밥을 드실 때 또 뭐 빵을 드실 때 그 빵이라고 하는 그 빵이 존재하는 것은 뭐예요? 그저 구경하려고 어디에 잘 전시해 놓으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먹힘을 당하기 위해서 그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먹어야 또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먹어야 우리는 거기서 비로소 인생에 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4월 1일 4월달 첫날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하여 이번 한 달도 어쩌면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힘들 수 있습니다. 내 형편과 지금 내게 닥치는 이 어려움을 보면 때로는 절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실 일을 나는 우리가 그렇게 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한 달 또 그런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 첫날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달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으로 나를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내 인생을 배불리는, 거기에 힘을 삼는, 그것이 나의 힘이 되는 그런 한 달 되게 하시고 그런 하루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정말 전 세계가 신음하며 고통하며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